여러분,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교회라는 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경험하는 데이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은 어떻게 유지되어져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자격을 누가 가지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가 만만한 데가 아니죠. 예사로운 데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데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능력이 있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읽었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택한 족속,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핀셋처럼 정확하게 딱 집어서 택한 족속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에 속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예사로운 데가 결코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도 만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살리는데 이 교회 외에 다른 데 그 소명을 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하고 존귀한 교회의 회원이 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나타나고 있죠. 기존의 유대인들 생각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아름답고 놀라운 공동체에 속하려면 솔직하게 조금은 좀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 율법대로 그 율법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으려면 할례 정도는 받아야지, 할례 정도는 해야지, 너희들이 조금만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가 쉬운 건 아니죠. 할례를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또 다른 율법의 조항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어려움이 신 겁니다. 어떻게 할까?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할례를 시켜야 되나? 뭘 더 요구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하려면 뭘 우리가 해야지 하는 고민을 하다가 다툼이 있으니까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사도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공식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들과 교회가 결정해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28절, 지난주에도 읽었고 오늘 우리가 읽는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짐 지우지 않겠다.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리라. 이게 교회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짐도 안 지우는 겁니다. 그냥 오세요 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들어오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그냥 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구원을 값싼 걸로 여깁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보면요, 물건을 사는데 값이 너무 싸면 이게 중국산인가? 이 물건에 하자가 있나? 중국에는 죄송합니다. 하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가 보다. 구원이라는 엄청난 걸 우리가 받았는데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리라.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준다 그럽니다.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공짜로 주는 이유는 너무 값이 비싸서 우리에게 그 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가를 요구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진 인생이, 죄 덩어리 인생이 아무도 나아갈 사람이 없기에 우리 하나님의 하신 방법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고 인생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셔서 이제 더 이상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리라.
그냥 오세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받아들고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프리패스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리라.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리라. 짐 지우면 너희 인생이 너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기에 내가 내 그 짐을 다 지고 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 지난주 우리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도 서로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서로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이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오늘은 설교 제목이 약간 이상합니다. 아무 짐도 안 지운다 그래 놓고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이야기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는 유익한 짐을 집니다. 성도는 유익한 짐을 진답니다. 아무 짐도 안 지운다 그래 놓고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다르고 말이 그 한 주 만에 바뀌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조그만한 단서를 하나 달아놨죠.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 요긴한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유익한이라고 제가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안 지운다. 그럼 이 요긴한 짐은 지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긴한 짐, 그래서 유익한 짐을 성도는 집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무 짐은 우리가 여러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의 회원으로 들어오는데 입장할 자격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런 우리들이 여기에 들어왔는데 여기 안에 있으면서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복되었으면 좋겠고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더 죄짓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헷갈리게 만들고 더 문제 있게 만드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요긴한 것들을, 요긴한 짐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는 여러분 술 안 먹습니다. 담배 안 피웁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요즘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제가 한참 자랄 때는 절대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됐냐 따져보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담배 피우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담배라는 말도 안 나오는데, 그죠? 이게 여러분 시작된 게 언제냐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옵니다. 선교사님들이 온 거죠.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그냥 맥주 한 잔씩 마시고 포도주 한 잔 먹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도 와가지고는 그냥 탁주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금주 안 했습니다. 담배도 피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곤방대 가지고 교회 왔다가 들고 들어오기 좀 불편하니까 밖에다가 내놨다가 줄 쫙 세워놓고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차례대로 한 명 자기 거 들고 또 한 대 피우고 가시고 뭐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심각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이 한국 땅에 사람들이 삶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죄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나 첩을 맞이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노름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술을 얼마나 사람들이 먹는지, 담배 피우고 몸이 망가져가는 걸 봅니다. 농사를 실컷 지어놓고 겨울날 한농기 농사 안 짓는 그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노름합니다. 돈 다 잃어버리고 폐가 망신하고 술 먹고 축첩하고 첩을 삼고, 이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한국 땅에 이 문제들이 있는데 교회 나오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몇 가지 삶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유익한 짐을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좀 주어서 삶을 좀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들 한 게요, 삶을 정화시키는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몇 가지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꼭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상 제사 지내는 건 이제 내려놓읍시다. 살아계신 부모님들 효도 잘 하시고 죽은 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래서 조상 제사 안 지냅니다. 노름 도박 큰일 납니다. 축첩 교회 나온 사람 안 됩니다. 술 먹지 맙시다. 금주, 단연, 담배 안 됩니다 라고 이 조항들을 내시려고 이 삶의 정결의 운동을 펼쳐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부터 그런 운동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남아있는 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하게 금주, 단연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정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운동을 펼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그거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축첩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내려놓는 겁니다. 정리를 하는 거죠. 노름하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노름 안 해야지. 술로 인생을 망이 먹던 사람들이 술을 끊습니다. 담배를 끊습니다. 그래서 자기 건강을 챙깁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정들이 회복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낙네들이 우리 집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그 남편이 와서 또 회복되는 일들이 기독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엄청나게 넘쳐나게 된 거죠. 놀라운 하나님 사랑으로 섰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기독교가 1%, 2% 우리나라에 채 3%가 안 될 때에,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아직 한일합방 하기 전에 매직이 굉장히 성행했거든요.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황해도에 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지역에는 야소교인이 많아서, 야소교,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교를 이야기죠. 야소교인이 많아서 매직을 해먹지를 못합니다. 그거 하면 오히려 돈을 주고 관직을 샀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관직을 샀으면 이제는 내가 마음껏 해먹어야 되는데 해먹지를 못합니다 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살아갔던 모습이 나타나신 거죠. 이게 여러분 바로 유익한 짐입니다. 교회 들어올 때 이거 해야 기독교인 되는 겁니다 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유익한 짐을 집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좀 반듯하게 제대로 만들어 갑시다 라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아가지고 한번 잠깐 지내고 가서 인생을 대충 사세요 라고 교회를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동력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대충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냥 알아서 대충 사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와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헌신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도덕적으로 놀라운 윤리, 고도의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갖춘 단체가 바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십자가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곳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는 잘 모르고 구원받고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쫙 붙잡아 주시려고 세상의 죄악에 안 매이고 세상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나에게 요긴한 짐을 주셔서 이거 짊어지고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거 붙들고 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베푸셔서 짐 지우지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아 보니까 구원이라는 게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게 바로 구원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런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더라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편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도는 유익한 짐을 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짐이란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유익한 짐을 통해서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삶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짐 이야기 한번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짐 이야기. 우리는 무슨 짐을 지고 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짐이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짐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일날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짐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성껏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내놔야 되는 짐. 그래서 특히나 교회는 새벽 기도를 좀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짐이 됩니다. 성경을 읽자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1년에 1동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짐이 됩니다. 큐티하는 삶을 삽시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아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으로 부르실 때는 동력자로 부르셔서 내가 전도할 사명도 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것도 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짐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짐이 너무 많습니까? 이 짐들 때문에 좀 피곤하고 힘든가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짐을 져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짐은 무게가 좀 있어야 합니다. 짐이 너무 가벼우면요, 짐 역할을 못합니다. 짐이 무게가 좀 있어야 그 짐을 지고 가다 보니 내 인생이 자리를 잡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짐들은 유익한 짐입니다. 성도는 유익한 짐을 집니다. 그 짐이 말 그대로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짐을 져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시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의 내용이 조금 자기에게 부담이 돼야 됩니다. 제가 전에 수영을 잠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수영을 잠깐 배웠는데 수영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은 수영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잘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목사님, 수영이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는 한 바퀴 갔다 오는데 별로 힘이 안 듭니다. 그래서 한 바퀴 가지고는 운동이 안 돼요. 우리는 운동이 되려면 몇 바퀴를 돌아야 이게 운동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바퀴만 해도 거의 죽을 지경인데, 저한테는 엄청난 운동인데 그 장로님은 한 10바퀴쯤은 돌아야 운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짐이요, 너무 가벼우면 운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려면 조그마한 짐이 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은 그것만 하십시오. 그 짐만 져도 됩니다. 근데 주일 예배를 좀 나와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짐에서 조금 더 짐을 지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계속해서 배가 되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짐지기를 원하셔요. 유익한 짐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짐이 여러분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간단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수레바퀴 삶이라는 그림인데요, 중심에 예수님이 딱 있죠.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죠? 그리스도, 중심에 그리스도가 딱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 예수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예수님께 순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순종해 나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수평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 기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말씀을 읽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맺으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수평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계명을 늘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지만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일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우리가 마지막에 그렇게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 이웃 사랑은 수평. 이웃 사랑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교제로 사랑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가 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짐입니다. 이 짐을 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익한 짐, 이 짐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짐을 지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이 짐을 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이 유익한 짐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짐을 그냥 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을 좀 같이 지라고 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유익한 짐을 함께 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땅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좀 나오고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 좀 다니다 보면 좀 이 짐을 좀 져갑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짐을 지죠. 여러분 그냥 교회만 나오고 있어도 그 짐을 적절하게 져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가 이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건 훈련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훈련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저절로 있기만 해도 훈련이 되어지지만 교회 안에서 만들어 놓으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여러분이 훈련을 받을 수 있죠. 처음에 나오시면 학습, 세례 교육을 받는 가운데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부모들의 교육도 시켜드립니다. 바이블 키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성경대학, 교리대학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 7월 2일 날 우리가 개강하죠. 우리 교회는 또 양육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양육반, 제자학교, 제자대학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조금씩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는 거죠. 여러분 훈련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훈련이 되면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 군대 갔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훈련소 6주간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6주를 지나고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그 훈련소의 6주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제가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군대 생활을 잘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함께 훈련받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훈련을 받으시면 이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또 하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여러분 훈련을 시키는데 교회 안에서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훈련시키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면 성도들끼리의 모습은요 그냥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거. 짐진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거죠. 짐진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 힘들면 주위에서 힘들죠 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유익한 짐을 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데 그걸 같이 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홀로 짐지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사람들을 좀 만나시고 어떻게 짐을 지고 있는지 저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격려도 하고 그 사람의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하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함께 이 아름다운 짐을 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짐을 잘 만들어가는 교회도 있고 좀 힘들어하는 교회도 있고 잘하는 교회, 저는 이러면 표본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모셔온 분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 구빈근 목사님 모셔와가지고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오늘 오후에는 고현철 선교사라는 분이 옵니다. 고현철 목사님, 상해 은혜교회. 그래서 선교 이름은 고상해입니다. 고상해. 고상한 분이 아니라 고시를 가진 목사님이 상해에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고상해인데 이분이 여러분 상해 은혜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잘 섬기다가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오늘 오후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하시고 함께 자기 교회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어느 곳으로 배치해 주실지 그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참 힘들고 공산당의 핍박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딱 명단을 들고 있다가 틈만 나면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떤 때는 추방시켜서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나갔다가 들어올라 그럴 때 중국 들어가려 그럴 때 입국을 거부해버리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되어서 다른 곳으로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교회에서 얼마나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 한번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제가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회원은 되는데 어떤 자격을 요청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하지 않습니다. 아무 짐도 지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유익한 짐을 지워주셔서 힘있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은 교회에 대해서 4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싹 적어주십시오. 하나씩 나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저거 하나씩 제가 또 설교할까요? 하나당 10분씩?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번부터 1번 교회를 맛보라. 2번 교회를 인정하라. 3번 교회를 견뎌라. 4번 교회를 누려라. 1부 예배 때는 제가 저걸 가지고 한 1분씩 설명을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여기서 끝. 왜냐하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